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말처럼 고백처럼 나의 왕관을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신의 생각이 예수의 소문 속에서 바뀌어졌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었던 그 하나님의 일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편의 시를 들었는데요. 이 시를 들으면서 이게 참 이분이 누군지를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이 시를 제가 찾아보면서 참 이분이 복음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참 역사의식이 있고 이 삶은 그야말로 영적인 과학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요. 마당을 쓸었습니다라는 시입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냥 마당 쓴 건데요.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대요. 꽃을 한 송이 피웠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작은 일이 큰 응답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작은 일인 것 같은데 그 작은 일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마당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도 하지 못하는, 전 세계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열매 맺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놀라운 응답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일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의 오늘이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은 천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제9시 기도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전에 한 분과 통화를 했었어요. 이분이 대학에 들어갈 때 어떤 입시와 관련해서 영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생각이 무너졌고 마음이 무너졌고 그때부터 한 30년 이상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삶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너무 반복되니까요. 너무 오래되니까요.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당신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당신의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오늘 승리해라. 오늘 승리하면 되나? 오늘 승리하면 괜찮겠나? 된다. 오늘 승리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오늘을 어떻게 승리하냐? 이제 금요기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오늘 금요기도에 가서 딴 거 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그래서 그 음성 속에서 오늘, 내일, 토요일 날 뭐 할지 계획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적어서 분명히 그 음성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의 음성과 달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부분들을 왜 기록하고 그것을 주야로 읊조려야 되냐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돌아가면요. 뭐만 보이냐? 현실만 보여요. 뭐만 들리냐? 사람의 소리만 들려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거 딱 적어서 저녁에 하나님 나 내일 뭐 하죠? 할 거 없다. 사람들 만나면 다 나 싫어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질문해봐라.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 하루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응답 속으로 나를 인도할 거다.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오늘을 시작한다면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살아갔을 때 안 되던 그 모든 한계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대단한 기준과 우리 아무리 대단한 수준이라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 생기면 낙심되잖아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만나면 아니라고 하지만 싫잖아요. 내 수준을 넘어서는 일들이 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나는 그 일에 이미 눌리잖아요. 우리가 참 많은 것들에 힘들고 많은 것들에 속고 많은 것들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크고 비밀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떤 때입니까?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그 베드로와 요한의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시간대를 살아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 있다가 오후 3시를 맞이할 것이고 내일도 오후 3시를 맞이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은 달랐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날 뿐더러 그게 큰일이 아닙니다. 왜 일어났냐? 그 안진뱅이를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놀랍게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의 제9시 시간은 어떻습니까? 늘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원망하고 핑계하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도망갈 용기도 없고 그 속에서 신음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아직 지옥에 가지도 않았는데 지옥같이 인생을 사는 그러한 제9시 시간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제9시의 기도 시간은 달랐을까요? 이번 한 주간 베드로와 요한의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시간을 살아갔던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다. 들리는 것만 듣고 살아요. 그렇죠? 육신이 단조할 거예요. 정말로 보이는 게 다고 들리는 게 다라면 왜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을까요? 정말로 보이는 게 다라면, 들리는 게 다라면 왜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가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을까요? 정말로 내 육신이 다라면 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살아갈 수 없는 걸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영적 사실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섰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눈, 코, 입이 있다. 발이 2개다. 손이 2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장기를 설명하신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온 복이 뭐냐?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복을 왜 주셨냐? 이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현장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근본이 회복된 인생들을 통해서 그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찬양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거 모르고 살잖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줬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에게 복음 전하니까 처음 들었다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존재인 거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좋은 대학 가면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된다. 돈을 벌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그것만 듣고 살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 앞에서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라면 돈이 해결해줘야 되는데 돈이 해결을 못 해줘요. 그게 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가 성공한 그 자리가 내 인생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삽니까? 이것을 모르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실과 현실만 보고 살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는 마귀, 귀신,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움이에요. 어두우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우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요, 문제 아닌 것도 문제예요. 힘드니까요, 우리가 몸살 만나도 옆에 사람이 살짝만 스쳐도 힘들잖아요. 저 사람의 말이 왜 이렇게 상처가 되는지, 저 사람 보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60만 있다면은 안 그래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상태,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그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이 문제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온 것이라면 내가 그거 해결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요, 죄의 상태인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으로부터요, 죽어 있으니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오냐? 죄에는 반드시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계속 저주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과 내가 원치 않는 마음과 내가 원치 않는 일과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주팔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운명 사주팔자를 벗어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달래요. 그게 부적이에요. 그게 굿이에요. 그게 전보로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해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 영어교육도시에 좋은 집일수록 안에 부적 더 많을 거예요. 왜? 좋은 집으로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요,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 어떤 사람도 죄의 권세, 운명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거 빠져나올 거라고 용쓰고 애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이 현실 이면에, 이 인간 이면의 근본을 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경제 문제 있습니까? 인간관계 문제 있습니까? 내 존재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가족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 가운데 내 인생의 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을
회복할 중요한 응답이 그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답을 회복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인생의 이면의 문제를 알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려고 그런 현실의 문제 속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은 스스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는 문제라면 내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까?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인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이 길이 회복된다면, 오늘 내 인생에 이 여자의 후손이 기쁜 소식으로 회복되어진다면 사단의 모든 속임수가 그 순간에 끝나는 줄 믿습니다. 사기를 치고 있는 이 사기꾼의 말이 사기구나 깨닫는 순간에 사기 안 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내 인생에 준 생각과 마음이 내 인생의 현실의 문제를 통해 자꾸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한 그 일이 내가 발견되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섬기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그 근본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발견되는 순간 참 자유와 참 해방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 할 수 없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은혜를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의 근본을 보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왜 예수가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오셔야 하는지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영적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내가 느끼던 안 느끼던, 내가 깨닫건 안 깨닫건 우리의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이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도로, 현실 문제의 속도로, 내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무너지도록.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의 축복이, 요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인생 문제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문제의 답, 언약으로 시작하는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내 배경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기도의 관습이 있습니다. 제3시 기도 시간에 오전 9시, 제6시 기도 시간에 낮 12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다니엘 때도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저녁 기도했던 자들이었어요. 기도가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제9시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요. 그 말씀 성취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자신들의 배경을 알았기에, 이 복음은 유일하기에, 나의 현장이 유일한 것을 알고 그 시간표를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우연의 현장이 아닙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가문에, 내 업의 현장에, 이 지역 현장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유일한 응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두고 서야지 그 현장에서 속지 않아요. 영적 사실과 영적 배경을 놓치고 그 현장에 선다면 결국 내 수준대로 무너져요. 내 기준대로 무너져요.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요, 분리되고 이간질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현장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현장으로 변하게 돼요. 오늘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간 베드로와 요한의 그 걸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하는 그 배경 속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배경 속에 있기를, 나에게 정말로 이 답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 살릴 영적 의사요,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 대사인 줄 믿습니다. 알기만 해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을 보고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 우리가 힘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통해 축복을 확인하고 그 축복을 통해 시대적인 응답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없으면요, 문제 아닌 것도 끌어와서 문제로, 응답도 뒤집어서 문제로, 시대의 축복도 뒤집어서 재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문제가 축복이다.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그 문제가, 그 예루살렘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은과 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일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음으로 그 안진뱅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수 없기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축복을 가져다 두셨어요. 그게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내 개인의 영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보는 제9시 기도 시간이 대정임만의 온 교회의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힘을 얻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는요, 막 붕 떠요. 막 걱정하고 염려 때문에 판단도 제대로 안 돼요. 막 날뛰어요. 일이 안 될 때 어떻습니까? 막 그 현장이요, 막 날뛰어서 본질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저는 예전에 TV에서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저렇게 배운 정치인들이 싸우는 걸 보면은 시장에서도 안 하듯이 막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저럴까?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부부싸움, 자녀와 싸워보셨죠? 말이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해요. 흑암이 역사하고 어둠이 역사하면요, 그게 붕붕붕붕 떠가지고 서로 말도 안 되게요, 해결되지 않도록 막 치닫아 갑니다. 주목하여 집중하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현장일지라도, 아무리 분리된 현장이라도, 아무리 이간질된 현장일지라도 주목하여 그곳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제가 2017년도에 제주에 캠프 올 때 늘 뭐에 주목했냐? 참 감사했죠, 그때는. 왜냐? 아는 성도가 없고 아는 지역도 없고 아는 현장도 없으니 저가 주목할 건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만 주목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어 크고 비밀한 일을 성취하세요. 그것이 대정 임마누엘 교회의 역사이고 지금 우리의 오늘의 시간표입니다.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그 일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상태로 보지 말고 이 문제와 이 사건 속에, 이 오늘 속에, 이 만남 속에,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다 이루었다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다 안 이룬 것 같아 보여요.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 시간에 그때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목하여 그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절대 불가능한 게 보여진 거예요. 이 문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구나. 그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 걸으라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했어요.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결혼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과 새가족들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주목하여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건 너무 쉬운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목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진짜 현 주소가 어딥니까? 왜 우리가 주목하는 것만 해도 응답이 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응답받을 현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그 손, 기도 시간이 회복되면 돼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기도가 된다면 그때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늘과 땅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대신 그분이 움직이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대적임만에 온 교회가 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날 때부터 생긴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예요. 그 근본이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 걷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회복하는, 나를 통해 나와 같은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대적임만의 온 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우리의 대적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현장의 문제가 풀려지는 그 시간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그때에, 현실을 보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때에 18만 5천의 군대가 무너졌던 것처럼 참된 치유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길이 없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인 되시고 길이 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사 우리의 붙잡힌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사 우리의 삶의 많은 인생 문제 가운데
이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가 인생의 언약이 되어져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이 일을 막는 모든 어둠과 흑암은 이 시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구별된 인생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예물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인생들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이번 한 주간 전 세계 리더들을 세우는 리더 수련회와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우리 썸머스쿨과 흩어져 있는 귀한 새 가족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